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손을 대셔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세상이 있게 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흙을 빚어서 사람도 만들고 또 동물들도 만들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손을 대셔서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시고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실 이스라엘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고생했지만은 모세는 8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서 지도자 훈련도 잘 받게 하셨고 광야를 지내면서 장차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갈 그 길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 있게 하면서 광야의 모든 환경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지만은 마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하게 쓰임 받았어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선교를 나가다가 실패했고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사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됐었고 큰 소리로 다투며 싸웠던 거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라지게 된 것도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가 요한을 사용하셔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활용하시면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활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주변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이 훌륭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은사가 많아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절대 그리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당신이 사용하실 손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요.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손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부르시고 일할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엘리야에게도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숨었다. 왜 숨어 있어? 일해야지. 불러내잖아요. 이사야에게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대답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할 사람들 그 손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 이 성경을 통해 우리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이 돼야 되고, 그 손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감에 있어서 자원해 가지고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할 곳을 찾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우리 이제 우리 선교에서도 이제 그 일을 또 맡아서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손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다짐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더 보다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손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자신의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행했다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불의 사자로, 능력의 사자로 자기를 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사역했던 그 부분들, 뭐 선교지 나가가 활동했던 것들, 이것들을 사진을 쫙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통해 활용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도 귀한 일을 행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13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데, 이때 컨텍스트를 보면, 그 정황을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허약해지고 질병, 특별히 어떤 정신질환 등이 있을 때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었을 때도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으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의 실제성의 여부를 떠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가진 직업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정상적인 형태였어요. 그때는. 왜? 어떤 사람이 아프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아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TV에 나와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마술사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마술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를 쫓아낸다고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까지도 마귀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마귀를 쫓아내려고 해보았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행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때 마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덤벼들어서 그들을 모조리 그냥 때려 눕혀버립니다. 그래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옷도 챙길 겨를이 없이 그냥 도망쳐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셔요. 이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시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바울이 전하는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민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숨어서 믿던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알려서 더 많은 신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소수이고 믿음을 가진 자를 반대한 사람들이 많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정말 잘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계속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숨어서 믿던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숨길 필요가 없구나.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알려서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신자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고 했더니 이제 아직은 안 했다고 했으니 기도하고 먹어라,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먹어라 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먹었는데 어땠어 했더니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었대요.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는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도 식사 기도할 때는 주변을 살펴보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랬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들 1학년 이런 아이들,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처음에는 의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성인들이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시에 많은 마술사가 마술책을 불사르고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해먹고 돈 벌고 살았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 이게.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정말 큰 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신이 있구나, 이걸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책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책 구하기가 쉬워요. 어떤 책이든지 인터넷 주문하고 뭐 하는데, 비싸봐야 책들이 그리, 물론 뭐 10만 원 넘고 더 비싼 책들도 있긴 있어요, 전문 서적들은. 그런 여기에서 보면은 책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결단 없이는 안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장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살아왔던 것, 그것에 의지했었는데 이것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쉽게 되던가요?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난 쉽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느 계기가 되면 딱 끊을 수는 있어요. 제 선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담배를 그리 좋아하셨거든요.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담배 그냥 곁에만 가면 담배 냄새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정말 그랬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워요. 다른 분들은 또 결심하고 뭐 1년 지나면 또 다시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결정하시더니 담배 딱 끊어버리고 술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결심하기에 더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옆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배에 대한 거, 술에 대한 거 이제 피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해롭더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술사들이 이렇게 마술책을 불사르고 제정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우죽순처럼 번창하고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복음이 예배소에서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마술사들,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의 일꾼을 통해 믿는 자들이 가질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듣고 있잖아요. 이 앞전에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보고하러 올라오고 다시 지금 내려왔고 이제 또 올라가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3차가 이제 끝나는 거고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에게는 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핍박도 심했었고 기근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어디 영향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영향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서는 복음을 받았으니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재정적으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갖고 있었고 교회들에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전해 세운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걷어서 가져가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말씀부터 제가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거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 그러니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모아둬라.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 이하에도 나와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사람을 미리 앞서 보내잖아요. 두 사람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첫째는 교회의 일치됨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으며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며 다른 지체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헌금에 대한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 전해가 이제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치됨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지체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뭐를 알게 하느냐, 실제적인 기독교의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